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텔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스라엘 중에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높이셔도 사무엘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권위가 없었다거나 비굴하게 자기를 낮추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자리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을 온전하게 수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기를 위해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권위를 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을 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위해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겼습니다. 이것은 자기 생각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기념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습니다. 이 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돌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서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존중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높여 그가 사는 동안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습니다. 이 성읍들은 이스라엘 성읍이었지만 오랫동안 블레셋의 통치와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 성읍이 사무엘 시대에 회복된 것입니다. 가나안 부족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가장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민족이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패하는 것을 본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과 평화를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강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없고 작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들의 죄를 자백하게 했고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며 하나님만 섬기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그들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날에 도우신 그 결과가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사무엘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아마도 1년에 한 차례씩은 이 지역에서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한 곳에서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각 곳을 다니면서 다스렸기에 지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다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도 백성들을 다스렸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무엘은 자기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기도하고 다스리는 모든 일에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는 사람과는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자기를 나타내셔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 위해 나를 높이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